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매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오늘 20장 1,000년 천국설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약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거기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1,000년 천국설에는 17장에는 음녀가 이기고 18장 짐승이 이기고 19장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기고 예수님이 1,000년 왕국을 건설하는 때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연결이에요. 그러므로 이 1,000년 천국설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 1,000년 천국, 신천신지를 여실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런 설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도 다 의심하지도 말고 무천년설이라든지 후천년설이라든지 환란통화설이라든지 우리는 다 그대로 믿어드리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1,000년이 참여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이때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 복이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기독교 안에는 소위 ETC, 이스터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레서렉션 데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기독교 안에는 이 세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알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걸 ETC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절, 이른 봄, 신년이 열고 이른 봄이 오는 그 부활절.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지금은 개인과 가정, 국가와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때 대제사장, 그때 바리새교파, 그때 사두개인, 그때 에스니교파들은 예수를 부활했다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때 이 종교가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덤을 굴려내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역사하고 보이고 증거를 남겼는데
그때 정교화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니라.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버릇이 돼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 그때 정교화들이 잘못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고 회개했으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것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고 다시 살아났지 않았느냐. 그게 나의 부활이다. 이제는 인류 구원할 길이 열린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죽어준 것은. 그를 일을 하려고 세상에 내가 왔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골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중점을 두면 안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복음. 그는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도 따르고 있다.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는 다시 재림하여 인류 역사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도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집사들이, 믿음의 권사들이, 믿음의 사모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었으나 다시 사셨다. 우리가 현실에 살펴보면 부활절이 되면 큰 교회, 이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큰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구나. 그럴 만한 행사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 지금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큰 교회, 큰 거창한 예식, 거창한 찬송 이런 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교회 목사들은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 주어도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를 잘 살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그게 영광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편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거창한 부활, 거창한 행사, 거창한 어떤 문제에 내 눈을 열지 말고 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오실 적에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 텐데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사는 때인데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갖가지 환난, 갖가지 괴로움, 갖가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이 차린 인간은 자기 내세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라고 하는 자기 내세가 있어요.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영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실로 거룩한 자들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멸시하고 천대받을 때 그때도 조용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그때 세계를 보며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그 무서운 시험대로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제 정신이고 우리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행사 좋아요. 많은 부활. 나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로다.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 두 장로는 그 정도는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적에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바른 목사들의 세계예요. 100명이더라도 그 한 사람 만들어내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확증해라. 부활신앙을 확증해라. 확인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나가보면 진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니까 교회 나가면 많은 배울 것이 있어 하고 교회를 왕래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의 행사는 관심이 있고 부활의 찬양에 관심인데 부활에 실제로 사는 역사, 내가 죽고 사는 역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엔 완전한 신앙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고 신앙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 자기 속 안에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은 점점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익은 열매지만 우리는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나가면 도덕도 윤리도 인격도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하니까
배울 게 참 많아 하고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믿고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다가 보면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은혜도 잃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목사님들이 준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신자들이에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부활장을 얘기하며 고전 15장의 부활절을 말하며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망합니다.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세상으로 나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부모의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은혜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그 불쌍하던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잊고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다가 자기가 잘 살게 되고 자기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자기가 성공하게 되게 되면 다 영광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 땀을 흘렸더니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성공해서 하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건 미안한 말이지만 참 못된 인간입니다. 그건 참 못된 인물이에요. 전 세계 정치가들이 그런 정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왕이 됐지만은 국민의 은혜고 백성들의 은혜라 하고 왕 정치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된 것은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되면 조상의 탓이고 잘 되면 다 내 탓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면, 교회의 목사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면 당신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외침,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들의 그 막 가르치심, 학교의 스승들이 그 가르치심은 당신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진리를 가르쳐 피를 쏟아 생명까지 쏟아 주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때문에 나는 죽어주었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다시 살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중심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배워서 나된 것이지 부모의 은혜가 어디 있어? 부모는 나를 먹여주기 배워준 것뿐이지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잘 사는 것. 그건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 그런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들이여 눈을 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을 지은 인생들이 타락해서 죄와 범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지만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다. 그래서 노쇠노쇠 젊어서나 늙어지면 못느냐고 허랑방탕하고 장락주의로 살다가 한평 땅속에 묻히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쏟았다가 다 갚아주고 나면 3일 만에 말씀하시는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내가 다시 산 것은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 내가 증명하려고 다시 살지 아니했느냐.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근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다시 사심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죽어주고 다시 산 나 예수를 이래도 못 믿겠느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신앙에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도 부활은 아는데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예수 부활하실 적에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됩니다. 오늘 보면 20장 6절.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안 받아요. 부활의 신앙이 확신에 있는 사람은 열성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왕래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왕래하고 교회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그저 부활절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도 난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 부활은 내가 영생하는 것인데 세상에 타락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위 지휘자들은 앉아서 명령이나 하고 하다리나 하지만은 그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걸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죽고 돌아가셔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왕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하러 왔다 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요동부지로 서 있습니다. 인간의 내세가 깊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인간의 내세에 그 누구도 뽑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걸릴 적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간택을 계속해요.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후에 종말 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적에 누가 그 주님의 재림을 환영할 것인가? 부활의 신앙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만왕의 왕을 산소망을 하고 우리는 이런 데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니지만 이때가 곧 오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결단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질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음에 든 바로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확신히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환난, 그 괴로움, 그 핍박, 그 무서운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적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가 말씀한 대로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때 바리새인들은 마음 놓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선지교파들 마음 놓고 핍박했습니다. 미친놈, 먹기를 좋아하는 놈, 귀신 들린 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 나라도 정교를 중심한 나라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듯이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외치는 종들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든든히 가지지 아니하면 그때 다 넘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맺어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도 열려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말세의 때에 예수님을 그때 종교가들이 핍박하듯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우리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그때까지 잘 믿을 것인가?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때는 땅의 왕들이 왕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전 세계의 왕들, 장관들, 국방부 장관이야 뭐할 것이 다 멸망받을 때예요. 성도는 그때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 권세를 가지게 돼요. 왕권을 가지게 되고 제사장권을 가지게 되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때 가야 믿음의 종들이 그동안 받았던 환난, 핍박, 천대, 우리는 이 세계를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굉장한 환난이 있다는 것, 굉장한 시험이 있다는 것, 이때쯤 되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다 타락된 때입니다. 지금 서서히 그 세계가 저물어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 점점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설교한 거를 우리도 온라인에 올리지만은 이미 사탄의 회로,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늘에서 내려온 마귀 삼위일체에 속해 있는 교단들은 각 교회 어느 종들이 말세를 제대로 얘기하는 것을 살펴서 점치고 두었다가 핍박할 이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끝까지 성경대로 걸어가자.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중개하더라도 진리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 그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는 땅에는 의뢰히 예수님을 그때의 종교가들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듯이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그 멸시하고 청대받는 것은 주님이 승리처럼 성도들도 그때 가서 승리입니다. 그때 가서 승리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육정으로나 혈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이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를 왕래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습관처럼 왕래하지 마세요.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외쳐서 끝까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재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게 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똑바로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믿는 방법을 버리고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활,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제발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따라 살 줄 알고 적어도 기도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깊이가 있어요. 믿음이 나무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의 세계란 그런 거예요. 고전 15장에는 부활장이지만은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인생들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정교를 보아라.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아바돈 시대가 되지 아니하느냐. 계시록 9장에. 이런 세대 속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부활의 산 신앙을 믿고 살아가라. 부활을 너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있고 능력이 실린 것이 부활이다. 그 말씀을 하시며 고전 15장 마지막 58절에는 신앙의 사람들아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힘써서 내 믿음을 지켜라. 마지막에는 결단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세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가는 때가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목사의 세계나 장로들의 세계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인간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말씀을 버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에 신앙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마귀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 의인인가 천만에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인간의 내세를 굳힐 줄 아는 사람은 인격을 단련을 시키듯이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을 단련시켜서 환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었더니 정말로 어렵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의 사람,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완성된 인간은 그 누구도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인간 완성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참으로 드려봤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제발 교회 열심을 좀 내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심을 내세요. 세상 공부, 세상 일에는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나 교회는 관심이 없는 것은 부활에도 관심이 없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원권을 같이 가지게 된다. 심판권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무시당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부활의 신앙은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오늘 내가 이처럼 잘 살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피와 몸을 들이신 우리 주님, 이를 증거한 것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후 3년 때에 있을 모진 핍박과 멸시천대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은 우리들, 말세에 큰 일을 할 사람들로 주께서 제단을 축복하시고 제단을 왕래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활동하는 사람, 능력 있게 사는 사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